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몽고메리 제일 감리교회를 알라바마에 개척을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사역하다가 LA에 있는 벤추라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어촌 마을입니다. 사실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거기서 10년 목회하다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알라바마 몽고메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또 다시 불러줘서 제가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불꽃교회에 이렇게 와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과 이곳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이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불꽃교회에 와서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성령의 불꽃을 준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TNP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성경에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약자겠습니까? 딱 보면 아시겠죠? Tested and proved. 테스트했더니 증명이 되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고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많이 테스트하면 테스트할수록 더 많은 믿음을 증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테스트를 하나도 안 한다면 그러면 하나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12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되었고 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꽃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철야 이 금요일 요즘 참 금요일에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하는 일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셔서 많이 테스트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증거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테스트하고 많이 증명합시다. 많이 테스트하고 많이 증명합시다. 네, 그렇죠. 많이 테스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선을 이루느니라를 something good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something good.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신다. something good. 좋게 해주신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저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 말씀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잘 깨닫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었더니, 테스트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연약함, weakness라,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헬라 원어의 뜻도 힘이 아주 없는 상태, 아주 연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해서 마음이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심신미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해서 잘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내가 굳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내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는지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3년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제 정말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코로나 핑계대지 말아야지, 이제 내 믿음이 좀 제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다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을 맞아 올 한 해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함과 연약함 뿐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약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도와주신다라는 표현, 그냥 우리가 말로도 그냥 그냥 말로만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을 내밀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건져내 준다, 그게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불꽃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뭘로 도와주시느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내 삶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이 금요일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사실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언부언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심, 염려, 원망, 탄식하고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바로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언어와 단어는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잖아요. 어떨 때는 가슴을 쳐요. 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가슴을 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줄도 잡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분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에서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잠시 피곤해서 손이 좀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저 밑에서 하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지금 모세의 기도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죠. 이거 뭐 10분만 들고 있어도 피곤할 텐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피곤했습니다. 기도하면 피곤합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옆에서 잡고 있어도 셋이서 정말 끙끙대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산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정말 제대로 잘 싸우고는 있는 건가? 가서 뭘 좀 도와줘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필요한 거 좀 물이라도 갖다 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려가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갔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해가 지도록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손이 해가 지도록 아침부터 올라갔는데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모세에게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고,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가 지도록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디안 부족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부족은 뭐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럼 100%죠. 100% 비 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점 많죠.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한국이 이렇게 참 놀랍게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급한 건 사실이에요. 영적 생활에서도 좀 드러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끝까지 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를 빨리빨리 주시옵소서. 빨리빨리 좀 주시옵소서. 아니, 인내를 어떻게 빨리빨리 줘요? 참아야 이루는 건데. 요 근래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감리교회가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것도 1년 기도 운동이 아니라 10년 기도 운동이 아니라 100년 기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에 저는 미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100년 기도 운동을 하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100년이면? 죽고 나서도 해야 되잖아요. 100년이면 죽고 나서도 해야 됩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정말 이번에 끝까지 기도하게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아마 그런 의지와 결단이 아니었을까, 저는. 물론 이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100년 기도 운동,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회가 저는 이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고, 저도 미국 한인 감리교회에 있으면서 이 100년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며 정말 감리교회가 이 참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큰 도전받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이 기도의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사역을 한 벤추라 한인 감리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소위 말하면 렌트비를 내고 거기서 이제 세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눈치를 얼마나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점심 친교를 해야 되는데 김치도 좀 몰래 가서 먹고 막 그랬대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 눈치보다.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도 김치 워낙 다 좋아하니까 오히려 막 김치 달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김치 좀 먹겠다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미국 교인들은 모르죠.
새벽에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당신네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저희가 같이 쓰는 교회가 Higher Vision Church예요. Higher, 높은 비전 교회. 참 이름 참 좋죠. Higher Vision 교회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발 교회 떠나지 말라고 렌트비 안 올릴 테니까 그냥 계속 좀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아니 미국 교인들도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벽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와서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럼 자기 교회에서 쫓겨난대요. 교인들한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면 아마 교인들이 자기들 모여가지고 아마 자기 쫓아낼 거다 그래요. 쫓아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아니 목사가 기도하자고 교인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를 쫓아낼 정도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정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한국교회 아직도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물론 그전보다는 우리가 많이 약해짐을 느낍니다. 알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물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해가 지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 불꽃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육신을 따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연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수많은 거북이들이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데 사막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 거북이들이. 아니 바다로 가야 거기서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 수가 있는데 사막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막 주변에 뒤집혀 죽은 거북이, 말라서 죽은 거북이, 그렇게 많은 거북이들이 죽는데도 계속해서 사막 쪽으로 걸어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바다 거북이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방향만 틀어서 가면 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셔요.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오늘 이 28절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 이 금요철야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초청도 안 했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당신의 뜻대로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something good,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안에는 슬픔도 기쁨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팔았습니다.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온 형들 앞에 서게 되잖아요. 너무나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intended to harm me. 나를 해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intended,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God intended it for good.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고 작정하셨어요. 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나쁜 의도, 나쁜 계획, 나쁜 죽이려는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29절 30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영화롭게 될 거잖아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될 텐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다고 의롭다 하시고 저건 맞아요. He justified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He also glorified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영화롭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한 분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한 분도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something good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